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귀신도 알아본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리적 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8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명하시고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의 동쪽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그라사, 가다라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은요, 가다라 도시라는 그 도시와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항구의 지역인 가다라 지역입니다. 가다라 지역과 도시까지는 한 8km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한 곳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딛고 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드러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4장 24절과 7장 22절을 비롯하여 마태복음에 16번에 걸쳐서 이 질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림. 그리고 오늘 본문과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거듭거듭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을까요? 16번에 걸쳐서 이 질병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하는 사탄과 마귀의 졸개인 이 귀신을 제압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막강한 권위와 파워를 가졌는지를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제자들이 놀라워서 뭐라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오토리티, 권위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실 때에 자연 세계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앞 구절 27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다라 지역에 도착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으로 나오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마가나 누가가 설명할 때와 달리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두 배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배의 강력한 귀신 들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는 무엇이든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파워가 권위가 2배로 출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요, 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은 2맹인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중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3중장애인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특징 중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2배, 3배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사나움을 오늘 본문은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징행이라 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이 귀신의 정체를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죠. 레기온이라는 말은요, 로마의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하면 군인 6,000명을 모였을 때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바로 6,000명이죠. 한 사람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2사람이라는 것은 12,000마리의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마리의 귀신이 덕실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출몰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32절을 보세요. 돼지떼에게 가라 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밖에 없어요. 가라. 예수님은 단 한마디밖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귀신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굴복당하고 돼지떼들에게도 옮겨가 호수에서 몰살당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제압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센 반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만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귀신들은 순종하고 몰살당하여 주죠.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입에서 고백된 말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을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음성이 뭔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고 클라이막스 절정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나가는 마태는요, 첫 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역의 한 중심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뭘 읽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차린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이후에 그들은 도망쳐 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대충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이것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는 무엇이냐? 나와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관없음, 나 몰라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왜 영역을 침범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약속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될 때가 많아요. 내 고집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기분, 그것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분탕질치고 있는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요, 예수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당하고 착취당하며 분탕질당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원인이 되어지는 마귀를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구조와 그리고 사단의 일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항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주석할 때 가장 잘한 분이 R.T. 프랜스라는 학자인데요. 그분이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귀신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그 마지막 시간에 전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종말론적인 소탕이 이미 시작되었다. 종말론적인 소탕이 이미 시작됐다. 뭘 소탕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소탕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수세에 몰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발악을 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30절과 31절 보세요. 마침 멀리서 앉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떼기 옮겨가서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부터 가다라 지방에 있는 모든 귀신떼들 12,000마리 귀신떼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로 돌아간지라 온 떼가 비탈려 달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여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귀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귀신들과 마귀들이 파멸당할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이 귀신이 돼지떼기 옮겨간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였을 때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인 사실을 발견하죠.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돼지가 수영 잘합니다. 빠져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 때는요, 저도 돼지를 키워봤거든요. 돼지 수영 아주 잘합니다. 빠져 죽을 존재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돼지 떼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마귀를 향한 그리고 귀신을 향한 소탕 작전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엉뚱한 하나의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귀신들이 다른 것도 아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했을까? 굉장히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주석들을 여러 권을 펴놓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것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방이에요.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다라 지역이죠.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 10이잖아요.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이 지은 신도시 10개 중에 한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의 연속물이 나옵니다. 부정한 귀신이 장악한 부정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부정한 장소인 무덤에 있었다라고 해야죠. 부정과 부정, uncleaned. 아주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이 부정함의 상징인 돼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이치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하게 살기 시작하면 귀신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 사단은 그 삶의 숙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어때요? 우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먼지가 앉고 더러워집니다. 다시 청소하지 않으면 귀신의 소굴로 다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거룩해야 될지, 왜 우리의 삶이 왜 매일마다 성결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제 이순혁 원사님 장례식 치르고 나서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참 정결하신 분이다. 그분을 떠나보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시켜 주신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 앞에 갈 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도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성도라면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앞에 제목을 이렇게만 살면 돼. 이렇게만 살면 돼. 제 자신을 향하여 했던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놀잇감 또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본문이 돼지떼를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원래 이 본문은 이사야 65장 4절을 반영한 설교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태가 이사야 64장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5장.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국을 그릇에 담으며 라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무덤 사이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것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들 하는 짓 보니까 너무나 불결해. 마치 귀신 들린 자들 같이 돼지떼를 먹고 돼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진배 없어. 그 말을 지적했었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마태복음도 이사야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교단인가 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매일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연습하고 몸부림치는 교단, 그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결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부정과 모든 연약함은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려 달려가 바다에 들어가네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 앞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멀리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부정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에 붙어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함 받고 씻김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결하고 또 대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권능 앞에서 의의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와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 성읍으로 들어가려는데 막아서고는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긍휼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마수사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았던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처치 멤버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앞에 표제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못 박아라. 픽스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너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얼마나 예수 아세요? 10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과 오늘 내가 믿는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알아온 이 예수의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은성수도원에 방문했을 때 엄두선 목사님, 영성가에도 유명한 엄두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몇 명이 신학교 방학 때에 찾아갔더니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배워. 예수 배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나이에요. 28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왔는데 엄두수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알아? 예수 배워야 돼.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믿던 예수님과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나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두 번째는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만몬이 우상이었어요.
오늘 돼지떼의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많은 돼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가 죽임을 당했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할 일 없는 어느 목사님이 당시에 이 돼지의 값을 이렇게 환산했는데요. 얼마 정도가 되나 하니까 한 6억 정도, 50만 불 정도 돼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 오셔서 등장하자마자 한 가게가, 한 집안이 6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이 성읍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속에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분 우리의 타운에 우리 집으로 모셨다간 이거 거덜나겠다. 인생 쪽박 차겠다. 먼저 계산했던 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키네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보다 경제적 관심사가 더 중요했다. 한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풀려나서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D.A. 칼슨이라는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권위자죠. 그분이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구주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좋아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게 많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괜히 인상집 부리는 분도 있어요. 장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벌써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들을 품어 안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린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자기의 계산 때문에 결국 한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산이 앞서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계산이 앞서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가장 뒤에 생각해야 될 게 예산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사람이에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이 예수를 알아가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헌금이 또는 어떤 회비가 그런 것들이 어떤 바리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부자 청년이 저는 떠올라요. 그는 계산에 앞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경제적 손실이 우선이었어요. 마태는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 나도 배척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로 나아갈 때 영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너의 말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자도의 삶은, 예수를 따른다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산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마크는요, 가시 속에 백합화입니다. 가시가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은 가시가 백합을 찌르게 돼요. 근데 백합은요, 희한하게도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떳떳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총교회라든지 순교자 교회를 가보세요. 일제시대에 또 6.25 때 신앙 부여잡고 교회 50몇 명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불타 죽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유산을 가진 것이 저희 교단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배척당해도 그래도 나의 갈 길을 걸어가는 거죠. 꽃길이 아니어도 돼요. 자갈밭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떠벅떠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마귀 그리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단락은 8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한 큰 묶음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계속해서 치유의 사건이 끝나는 마지막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죽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병 고치는 것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처럼 배척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사람, 오늘도 귀신에 눌려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가 나가는 이 사역을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항상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한번 둘러봐라.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이 눌려있는 사람 없는가? 약하디 약한 사람은 없는가? 병든 사람은 없는가? 그들이 보인다면 예수님 같이 너희도 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해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이순혁 원사님 같이 다가서 안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한다, 예쁘다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제자도의 삶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